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은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가 생태마을 처음 와서 처음 강론했던 그 복음이 이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창 밖에 유다 사막 지방을 연상케 하는 추운 그 평창의 산이 보여서 그 배경으로 강론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문득 저의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찌질했던 저의 작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안양에 있었는데 첫 분당이었잖아요. 사제소품을 받고. 근데 갑자기 발령이 나서 2년 있을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떠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미사 때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신자분들께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미사 때 기타를 조그맣게 연주를 해드리고 싶다, 그게 있었는데 기타를 들고 갔는데 그날이 인사 발령 나고 다음 날이었어요. 왠지 코로나로 미사가 없어질 것 같아서 오늘 내일 안 하면은 못 보여드리겠다 싶은 마음에 기타를 들고 가서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울다가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강론화 안 하고 이제 미사도 간신히 하고 신자분들도 울고 저도 울고 하다가 미사를 끝냈던 갑자기 작년이 문득 스쳐 지나갔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끊임없이 반문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때마다 모르겠다, 주님 좀 도와달라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수동 신자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좋았고요. 네, 눈물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떠남의 슬픔이 있었고 제가 거의 한 5일 동안 울었나 그랬을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었는데 사실 전 서품식 때도 눈물이 안 나고 천미사 할 때도 별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떠난다, 그게 되게 많이 다가왔었나 봐요.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간다라는 그것을 서품 받고 1년 지나고 나서 그때 정말 잘 느낄 수 있었고 주님의 뜻을 아직도 이제 찾아가는 중인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 강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림 시기를 쭉 지내면서 유독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의 구절입니다. 만나 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라는 구절인데 이게 저한테 왜 와닿았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문경 치유마을 내려가는 길에 왠지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허해서
그 연풍성지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성체조배를 하고 가야겠다,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그 차를 뭐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는 길에 있어서 차를 연풍성지에 대놓고 이제 성지 닿기 전까지 이제 성체조배를 하는데 그 마음이 막 차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그러면서 그분이 빛이신 주님이라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저에게 많이 다가왔는데, 그분이 빛이어서 내 마음에 구석구석 채워지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때 문득 이제 좋아하는 이 구절,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라는 그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나 뵐 수 있을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인가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고, 내가 함께 계신 그분을 깨달을 때가 바로 그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나 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그때는 늘 항상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오복음 마지막 구절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그 약속인데, 근데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이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약속하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데, 그 구절처럼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뵙고 또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그때는 내가 지금 주님이 너무 필요하고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지금이라는 사실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아주 잘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아이를 잉태해서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쉽지도 않았고, 늙은 나이에 임신했다고 뒤에서 걱정을 빙자한 수군거림도 계속해서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기왕 당신의 뜻이라면 일찍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원망을 안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늙은 나이에 다 포기했더니만 이게 무슨 고생일까 하며 아마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마음이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엘리사벳은 주님이 몹시나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태안에 모신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유다 산악 지방을 건너서 말입니다. 만나 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이 구절처럼 엘리사벳은 주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게 됩니다. 주님이 필요했던 그 순간 주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그때 주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 엘리사벳을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대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 그분께서 나의 곁에 가까이 계실까? 하고 끊임없이 반문하고 의심을 갖지만, 그분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식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시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시기라고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 뵐 수 있고 가까이 계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찬미와 찬양을, 칭송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필요에 응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우리가 설레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응답을 주실지 힘들고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엘리사벳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해주고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실 것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엘리사벳에게 당신이 함께 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알려주신 그 오늘 복음의 사건처럼 우리도 그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의 의미, 대림 4주를 보내는 우리에게는 결국 기다림 속에 숨겨진 그분의 성실함을 발견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께서 오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만 우리가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만나고자 할 때 가까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과 때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면 조금 더 빨리 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겠지만 분명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성탄, 그분께서 오고 계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시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들이라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 자신이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웃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웃들에게 미리 맛보여주는 우리들을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라 들뜬 마음이고 또 코로나로 불안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께서 여전히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시기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처럼